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곧 포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포도는 능쿨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능쿨을 통해서 포도 송이가 열립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탐스럽게 열려져 있는 포도 송이를 보면 내 밭이 아니더라도 남의 밭이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산 와인이 유럽에서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극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배운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저 무식한 사람이라도 듣기만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고 비바람이 있겠으나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려면 부지런한 농부가 필요해요. 봄날에 가지를 자를 것은 자르고 돌볼 것은 돌보고 또 병충해가 이러면 빨리 약을 쳐주고 이 판단과 함께 부지런한 농부의 손이 있어야만이 포도 농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농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농부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다음 일에 어떤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농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만 하면, 주님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명예를 얻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막상 살아있을 때는 화려하게 살아갔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한숨 쉬고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주님의 손 붙잡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연탄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철환 작가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하면 한국에서요, 놀랄 준비하세요, 430만 권이 팔렸어요.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유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좀 부부는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녁마다 싸우는데 보통 싸움이 아니라 그냥 집어 던지는 싸움이에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야구를 했으면 성공할 건데. 그런 속에서 자라난 이 작가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오심과 분노, 불안, 이런 게 어떻게 터지는가 하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430만 권이 팔려가지고 매일처럼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때 이 사람은 진작 누려야 될 건데
누리지 못하고 어지럼증으로 일어서서 걷지를 못해요. 아울러서 우울증에 와가지고는 죽는 연습을 할 정도로 죽고 싶은 충동,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머리를 딱 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나하고 처음으로 그때 인생의 밑바닥,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러고 굉장한 작가라고 박수치고 악수받고 사인받는 것들을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집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부른 이름, 정말 인생의 낭떠지로 떨어졌을 때 오직 붙잡을 수 있는 분, 하나님. 이분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책 한 권을 냅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는가?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가? 그의 결과는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없던 돈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덜 죄짓고 덜 남을 속이고 덜 남을 미워하는 것. 이 혼란스럽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된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은 나 인생의 농부십니다. 내 인생의 길잡이시고 내 발등상에 빛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4장과 15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1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방법,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의 방향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꽃피게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반대의 말은 덜 포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로 돌포도입니다. 이 돌포도는 눈으로 보기는 포도는 포도인데 이걸 따서 먹어보면 씌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포도가 딱 씹으면 탁 터지는 상큼함이 있어야 될 텐데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돌포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덜포도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말, 좋은 말을 참포도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덜 포도를 맺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축복받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면 그 다음은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두 딸이 저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굴은 저를 닮았는데 다른 걸 저를 안 닮았어요. 첫째, 운동신경이 없어요. 제 아내와 똑같아요. 뛰는 건지 긍중거리는 건지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수영을 그나마 좀 할 줄 아는데 제 아내는 수영 자체를 몰라요. 물을 싫어해요. 두 딸도 수영 숫자도 몰라요. 그 수영은 그냥 물에 맡겨야 돼, 자기 몸을. 물을 그냥 먹을까 하면 각오하고 코에 물 들어갈까 생각하고 맡겨야만이 수영이 되지, 내 몸을 꽉 힘주고 있으면 절대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야 되지 뻣뻣하면 절대로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며.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내가 목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못 간다며. 우리 제하여 버리는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제하여 버리고 이건 살려야 되겠다. 농부가 그래서 아끼는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름날의 장마도 태풍도 봄날에 부는 강한 구름도 강하게 부는 바람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용기와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철한 작가가 결국 인생에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자마자 기적같이 고침받습니다. 거지름증으로 일어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그 우울증의 사람이 용기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입니다. 주님께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 한 가지, 우리는 연약한 가지임을 기억하면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된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끗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능력의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살면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냥 대충 맺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주목하실 말씀은 많이 맺는다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키포인트는 거하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가면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과 고통과 갈등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배구 경기를 보면 이게 인인지 아웃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감독이 이런 손짓 하나만 해요. 손짓. 그냥 그 심판을 향하여서 이런 손짓 하나만 딱 하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이 지나갔지만 다시 느리게 공이 정확하게 그 선에 물렸는지 됐는지, 이야, 그 1cm 차이로 1cm 차이를 판독해 내가지고요, 인, 아웃을 결정해서 1점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배구가요, 짜릿한 것은요, 1점 차이로 이길 때예요. 별 감동이 없으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또 메달권에 도전한 축구, 그거 보면 그 골 에리어 주변까지 가서요, 수비수들이 굉장히 몸살인 지역이에요. 굉장히 막 집중하는 지역이에요. 공격수도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골을 못 넣으면 파울을 유도해 내려고요, 거짓 액션을 취하고 막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선 딱에서 어디에서 먼저 태클이 들어갔느냐, 그에 따라서요, 페널티킥이 되기도 하고 간접 직접 프리킥이 되기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다. 그것은 아니냐 바가치냐, 예수 아니냐 예수 바가치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소유,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제사장,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렇게 사십시다. 육상 경기를 보면, 지금 세계 육상 경기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눈에는요,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몰라요. 똑같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화면에서 느리게 보여줘요. 탁, 탁, 탁 보여주면, 이야, 간발이 진짜 이게 눈꽃만큼의 차이로 그 1등, 2등이 판독되어졌어요. 메달 색깔이 결정되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을 붙잡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어류계 업체에 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은, 주식회사 신은그룹, 신은에베레셀, 지금도 광고가 나오는데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런 광고를 하는 이 기업이에요.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할 때요, 북한 노동자들이 약 하루에 3,500만이 개성공단에 출근을 했는데 3,500명 중에서 1,000명이 신은에 관계되어지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개성공단은 신은을 위한 일이었어요. 1년 매출액이 10조.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10조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군요.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이분이 박승철 회장이신데, 전라남도 신안군 자읍면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목포로 나와가지고 그곳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잠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고아원 생활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한양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모 신문사에 입사해서 정치부 기자, 경제부 기자를 하는 중에 국회를 들락거리면서 정치부 기자로서 국회를 취재하다가 누구 눈에 띄었는가 하면 동양이신 김대중 국회의원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회의원의 공보비서로, 즉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체질이 아니라서 몸에 안 맞으니까 그걸 그냥 뒤로 하고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섬유 쪽, 의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기계를 사다가 천을 짜는 일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몇몇천 원이니까 그 기계 밑에서 밤에는 새우 잠을 자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난한 때지요. 그때 오늘처럼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귀에 들어온 말씀은 11조가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가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아무리 바쁘고 나쁨의 날짜가 밀려와도 주일만큼 내가 쉬어야 되겠다. 전 사원을 쉬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몰두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에는 내가 내 사업에 몰두하지만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에 몰두하고 남은 시간에는 교회 봉사하는 곳에 내가 몰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진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믿을 신자, 원자 최고, 믿음이 최고다. 그래서 신원그룹, 신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에베네셀, 신은 에베네셀.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 10조. 이제 조금 반응이 있네요. 그 박성철 회장님의 얼굴 좀 볼까요? 이분이에요.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몇 년 전에 신길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그 지을 때 건축위원장으로서 주도하면서 본인이 엄청 많이 헌금하면서 지금 그렇게 멋있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주일 성수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 우선 두고 살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이것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또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럴까 봐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시간만 나면 이 축구팀 경기를 봐요. 그게 K리그 1팀이 아니라 2부 리그 팀인데 이랜드라고 하는 서울 이랜드라고 하는 근데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위에서 두 번째도 되게 시원찮은 텐데 밑에서 두 번째예요. 나중에 제가 이 목동이 그 홈그라운드인데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되지면 제 아내와 함께 이랜드 축구 경기 보러 갈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축구를 보다가 카메라 기자가 떡 보니까 저분은 인데 오실 분 정도의 얼굴이 아닌데 오셨다 그래가지고 나를 딱 클로즈업해서 얼굴이 TV에 넣었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다른 경기는 안 봐도 이랜드 경기는 꼭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이 이랜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 회장은 박성수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 고향도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하여대 옆에다가 2평짜리 간판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잉글랜드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여자 옷 의류를 취급하며 옷을 파는 가게를 시작했어요. 2평이면요 옷 걸어놓고 돌아서기도 힘든 좁은 곳이에요. 이분도 교회를 갔는데 설교가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도 내가 크게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주일은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은 성수해야 되겠다. 주일 성수에 마음을 두고 이분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주일 예배를 꼭 지킨 거예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여기 고집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고집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이랜드 그룹이 됐어요. 수원에 나가시면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건물이 NC 이랜드 그룹 거예요. 이분이 매일처럼
회사에 출근하면 먼저 보시는 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공책이 수십 권이랍니다. 수십 권. 기업을 일구는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시간을 쪼개 사는 분인데 출근하자마자 성경 읽고 느끼고 은혜 받는 것을 기록했다. 큐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즉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 사는 믿음, 주 안에 사는 생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찬송 부르고 싶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울음이 있고 유혹하는 일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모진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핑계하는 일 없게 하시고 주의 날을 주의 날 되게 예배자로 드리는 삶이 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의 사랑을 받으며 기쁨의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병든 몸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고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역사를 믿습니다. 손 얹었사오니 주님의 손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인생길에 문제없는 일 없고 한숨 쉬지 않을 일 없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내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그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회복의 역사를 주시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